우리는 지난주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에는 5명의 왕이 있었어요. 보여주십시오. 이 5명의 왕이 있을 때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지요. 근데 거기에서 특별히 이 끝에 3명,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시대가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3번이나 침공을 당하고 3번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마지막 3번째 시드기야 왕 때에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때에 남유다라는 나라가 완전히 끝나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망해가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었지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건을 바벨론 포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바벨론 포수. 네, 포수라는 건 잡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예레미야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의 무대는 2개가 되었어요.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됐냐? 저 남유다, 이 남유다와 바벨론, 저 2곳으로 성경의 무대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남유다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벨론이 3차례 포로로 잡아가고 난 남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남유다에 남아 있어요. 여기를 예루살렘 공동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제 공동체라고 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힘없는 자들이 남아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지난주 다 읽었지요? 거기에 포도원을 가꾸고 거기서 열매를 얻어서 바벨론에 공물을 바치게 하고, 바벨론의 총독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예루살렘 땅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바벨론으로 3차례나 잡혀간 남유다의 백성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 공동체,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1, 2, 3차에 걸쳐서 잡혀간 백성들과 함께,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거기에 사로잡혀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도 바로 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개의 무대가 펼쳐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어찌되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모두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이, 저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고, 조금 남아서 100년 정도를 더 유지했던 남유다 땅은 바벨론에 의해서 3차례 침공당하고 포로 잡혀가고 완전히 무너져서 BC 587년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라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이제 역사상에서, 세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끝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안 끝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가 안 끝났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 나라가 아직 안 끝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가 이 성경 목록이지요. 보여주십시오. 바로 예레미야 52장이에요. 에스겔은 48장이에요. 다니엘은 12장, 그리고 하박국은 3장. 보십시오. 이 많은 말씀들이 언제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는 이 시점, 그리고 나라가 끝났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 많은 말씀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사야가 66장이고 예레미야 52, 48 상당히 분량이 많지요.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베스트 5에 드는 목록들이 전부 선지서예요.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서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건 아직 이 나라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지요. 여기에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나지 않은 이 나라의 역사, 이 나라의 장래, 이 나라의 미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전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면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폭포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선지서를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선지서의 목록이 구약성경의 17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성경 39권의 17권이 선지서면은 거의 절반이에요. 40% 정도 돼요. 이 40% 17권의 성경 목록이 거의 나라가 망해가고 포로로 돌아왔을 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를 봐야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지요. 사실 앞에 창세기부터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는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물론 말씀하심도 곳곳에 들어있긴 하지만은 역사가 중점적이에요. 스토리로 흘러간다는 거지요. 근데 선지서는 전부 다 뭐예요?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너희들 여기 앉아봐. 그래 하나님이 딱 앉혀놓고는 내가 말할 테니 너 들어.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서 52장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해되시겠죠? 이스라엘을 딱 갖다 놓고는 너 지금부터 꼼짝 말고 내가 하는 말 들어. 에스겔을 통하여서 48장이나 되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기를 봐야 하나님이 무슨 말 하는지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48장을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읽으려고 해도 몇 시간 걸릴까요? 3장에 한 10분씩 걸리면은 여러분 1시간은 꼬박 들어야 될 내용이겠지요. 하나님이 여러 번 앉혀놓고 찻집에 앉혀놓고 카페에 1시간 동안 에스겔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로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구약의 이 선지서만 듣고 있으니까 참 힘들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지요. 잘 이해도 안 되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본문 하나 그냥 골라가지고 그 본문 해석해드리고 적용 좀 말씀드리고 이러면은 저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편을 하기 위해서 에스겔 전체를 훑어요. 이사야서 한 편을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66장까지의 제목을 다 적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에스겔서 48장까지를 전체를 훑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제가 필요해서 1차적으로는 저는 예전부터 모태신앙으로 아버님 목회하는 교회에서 자라났지만 포로 시대 이런 얘기 잘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말씀을 하셨겠지만 제 머리에 기억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다 이런 얘기도 잘 몰랐어요. 포로 귀환 시대, 포로 공동체 이런 단어 들어본 일이 없는 거지요. 제가 기억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깜깜한 지역이에요. 안개 지역인 거죠.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포로 공동체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듣기 편하고 좋은 말씀 이런 말씀만 평생 붙들고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알고 믿으면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해요.
그러니까 구원에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복음이지요. 그러나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무엇이냐?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누구셔?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주신 분이야. 우리 아버지셔. 기도를 들어주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셔.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그럼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던데?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말씀 하시는지를 대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너 예수가 누구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셔. 그래?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일 하셨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던냐? 이러면 여러분, 1시간 동안이나 그 사람을 앉혀놓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는 예수님 말이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너 들어볼래? 야, 이 말씀은 이거야.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놓았는데, 출애굽시켜놨는데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반역해가지고 망했는데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여기 선지서를 봐야, 여기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에스겔서의 주제인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에스겔서는 앞에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심판과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회복하신다. 이게 선지서 17권의 공통된 주제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에스겔서는 지금 어디 있어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로 잡혀가 있죠. 그 바벨론 포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내가 잡혀와 있어요. 바벨론 땅에. 그런데 나한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주제가 뭐라고요? 심판하시나 회복하신다. 따라합시다. 심판하시나 회복하신다. 그래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거기 바벨론 포로 공동체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 들었든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장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이 자손은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 있다. 이들이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거부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범죄한 것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이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듣지 않는 자들이 되었는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이유.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에 나와요. 에스겔서 18장. 우리는 19절부터 읽었는데 1절 보십시오. 1절과 2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속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을 해요. 야, 너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시다 그래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아버지가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신 거지. 아버지가 먹었는데 왜 아들이 이가셔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된 거지,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망하게 된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은 조상들의 죄를 우리한테 뒤집어 씌워서 왜 우리가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것을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읽었지요? 19절 보십시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고통당하는 게 아버지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걸 지금 현대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지만 연좌제라고 하죠, 그렇죠? 연좌제. 예, 집안에 어떤 안 좋은 그 이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공기업에 취직도 못하고, 옛날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피해를 본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시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시대의 백성들은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조상의 잘못을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갚으라 그러냐? 그들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러면서 억울함과 분통함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19절 뒤에 하반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 다음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악을 행하였으면 벌 받는 거고 의를 행하였으면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조상들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책임을 또 다른 존재에게 묻는 일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는 건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죄와 악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악을 행하고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그들의 죄악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보여주세요. 자, 8장을 보면은 나오고 있어요. 이 남유다가 행한 죄, 이거는 바로 우상숭배의 죄예요. 이 우상숭배의 죄가 그 시대에 얼마나 극심했는지 이것을 생생하게 고발하는 장이 바로 에스겔서 8장이에요. 에스겔서 8장 원래대로 하면은 어제 읽으셔야 됐는데 읽으셨지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안 읽으면 그냥 이거는 다 잊혀질 거예요. 그러나 제발 부탁드립니다. 듣고 읽어보십시오. 훨씬 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생생하게 보일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가셔서 안 읽으신 분들은 8장부터 읽기 시작하십시오. 8장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1절에서 3절 보면은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사로잡힌 지 여섯째 해예요. 6년이 지난 이후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내리기로, 그리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환상 가운데 어디로 데리고 갔대요? 예루살렘으로 갔다. 여러분, 에스겔은 2차 포로 때에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세 차례라 그랬잖아요. 아직 한 번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이 그의 영을 들어 올려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자, 5절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제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이 제단은 성전 제단이에요. 성전 제단 어귀에 뭐가 있어요? 질투의 우상. 이게 뭐냐면 아세라 목상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아시죠? 그 아세라의 목상이 제단 어귀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또 6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예루살렘 성전의 담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보면은 성전 그 주위로 골방들을 쫙 만들어 놨거든요. 바로 그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골방을 먹고 들어갔더니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샤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성전에 바로 붙어있는 그 골방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70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벽에 뭐가 있어요?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을 그림을 다 그려놓고 향연을 피웠다. 이게 뭐예요? 분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엎드려 절하며 제사하는 것이지요.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당하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탓인데, 이들은 우상을 갖다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잘해주신 걸 생각 안 하고 못해주신 것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지금 왜 이렇게 괴롭히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 버려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보십시오. 여긴 또 더 기가 막힙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이에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여인들이 앉아 있는데 단무스, 이 단무스가 뭔지 아세요? 바벨론의 신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의 신인데 이 단무스가 곡물과 생사를 주관하는 신, 그러니까 곡식을 주는 신,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무스를 제사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음란한 의식이 함께 동반이 되었어요. 남녀 합일. 그래서 성창, 그 제단에 여자 제사장 창기들이 나오고 그들과 함께 음란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단무스를 섬기는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여기서 애곡했다는 건 그들이 거기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라고 여기가요? 여호와의 성전 북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여기보다 더 큰 게 있대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 이번에 어디예요? 성전 안뜰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에스겔의 영을 데려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태양신이에요. 고대 사람들은 태양신을 모든 우상들 가운데 최고의 신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영생불사거든요. 태양이 밤이 되면 없어져요. 근데 다음 날이면 또 떠올라요. 밤이 되면 또 없어졌다가 또 떠올라요.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그러니 영생불사지요. 그 태양신을 이 예루살렘 그 땅의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다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가 아니지요. 바로 그들 자신의 죄였어요. 우상 숭배의 죄. 또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두 번째 악은 바로 행음이었어요. 자, 이거는 에스겔서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16장을 보면은 여러분, 이 16장이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그 청소년들이 읽지 못하는 19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청소년들에게 읽지 못하게 하는 성경이 아가서와 에스겔서래요. 왜냐하면은 에스겔서는 이 16장 때문에. 여기 보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보십시오. 한 부모가 있습니다. 16장의 내용을 그냥 요약하는 거예요. 한 핏덩이를 길에서 주워다가 양딸로 삼고 이 아이를 길러냈어요. 정말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을 주고 양육을 해서 잘 길러내고 이 아이를 나중에 그 나라의 왕후로 만들었어요. 왕의 부인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왕후된 이 여자아이가 그때부터 무엇을 하냐면은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 부모가 길러준 사랑과 그 은혜를 입고 자란 이 아이가 이제는 그 왕후의 자리에서 그 부모를 버리고 이 남자 저 남자랑 행음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430년 동안 버려져 있던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길러주시고 양육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너는 나의 보배다 이렇게 세워주셨지요.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된 이스라엘이 뭐랍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저 애굽과 요 뒤에 나오는 아수르,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하나님은 음행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28절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랑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그것도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또 아수르하고 행음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랬지요. 생수에 근원되신 하나님 버리고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걸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똑같은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29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도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방 나라들도 사랑하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걸 행음했다. 음녀의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죄악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상 숭배, 또 하나는 음행. 곧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행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에스겔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간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징계와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징계와 고난을 받는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징계는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그들의 죄악임을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오늘 본문 18장으로 돌아와서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내용을 알았으니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21절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다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지금이라도 악을 버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지금 너희들이 돌이켜서 사는 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거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변명하고 합리화하지 말고 지금 너에게 들려주는 내 말을 듣고 너의 실체와 너의 본체를 보고 네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아멘. 그래야 네가 산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29절 30절 하나 넘기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29절 30절입니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너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대조되어 나타나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억울하다, 그리고 왜 이러냐, 공평하지 않다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의 백성들이 지금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돌이켜 떠나 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마음, 이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렬하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18장을 읽었잖아요. 3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더 하나님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얼마나 아픔으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심으로 말씀하시는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울어야 돼요. 구약 성경은 보면서 통곡해야 되는 책이에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 그냥 역사서가 아니에요.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은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공동체와 바벨론 포로 공동체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렇게 듣기 시작하면은 이 말씀 앞에 꼬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유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몰라서 이스라엘이 지금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잘 믿고 있지 뭐 하나님 뭘 도원해.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여건에서 내가 우리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더 해달라는 거야, 하는 거야? 하나님 뭐 나에게 요구할 게 많으셔? 뭘 자꾸 하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 난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는데. 환경과 여건 탓을 하고 우리 부모님 탓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기 의를 주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 그대로 듣지 않고 자꾸 말씀하시면 자기 방어를 하고, 나는 어쩔 수 없어. 세상이 이렇잖아. 환경이 이렇잖아. 내 몸이 안 따라주는 걸 어떡해? 이러면서 주저앉아버리고 변명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어요. 다시 2장 4절을 보십시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뻔뻔하고 굳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셔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너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3장 7절 보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무리 외쳐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2장 5절 보세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또 오늘 목사님이 어렵게 선지서 또 하면서 저 딱딱한 말씀 회개하라,
또 이런 말씀 전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시고 구약 성경의 절반이에요. 거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죄를 버리고 떠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하도 안 듣고 하도 변명하고 하도 도망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왜요? 들어야 깨달으니, 들어야 믿음이 나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읽으십시오. 여러분 말씀 읽어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알아요. 맨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것만 붙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복과 동시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의 백성 되는 것, 그게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온통 그의 백성들 뿐이에요. 그분의 마음에는 그의 백성들밖에 없어요. 그분의 눈에는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 많은 선지자들, 예레미야 52장, 에스겔서 48장, 이사야 66장. 여러분 이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쏟아내는 말씀들을 그들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무리 해쳐도 안 되는데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들어라, 그래도 들어라, 그래도 듣고 살아라 이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라고 안 들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들으라고 읽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죽어라고 안 들어요. 핑계는 많지요. 할 말은 많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3장 읽는데 5장 읽는데 10분이면 돼요. 여러분 그 10분이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 지금 40분이에요. 이 40분이 어떤 시간입니까? 드라마 한 편 보면 50분이에요. 이 시간도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지요.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위로되는 말만 들으려고 하고 교회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 사랑하신다, 당신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이러면 마음이 풍속해져가지고 돌아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일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나만 섬겨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만 좀 사랑해라. 내가 너의 구원이고 생명이고 너의 기쁨인데 제발 다른 거 붙들지 말고 너희가 나만 붙들고 있어라. 이게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복됨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정말 복된 삶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이스라엘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저렇게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내오셨습니다. 목숨까지 주셨어요. 한마디로 올인이에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다 주신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들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게 여러분 부당하게 느껴지십니까? 공평하지 않게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한 일이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다. 굳어진 마음, 이런저런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 마음들 다 내려놓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따 여러분 삶의 앞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지금 당면에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애써가지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다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회복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으면은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들까지 내오신 분이 여러분 삶에 못 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돌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됨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